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라고 한번 적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더 망친 사례를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집 청소를 도와준다며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다면, 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들을 천장에 진열해 놓았다면, 그게 진정 도왔다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자고 해놓고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재료값이 더 나왔다면, 그러면 그게 돕는 일일까요? 아니면 돕지 않는 일일까요? 직장에서 일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자칭해서 막 일을 하는데 문제들을 더 키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경험들 우리 모두 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같은 경험들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똑같이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칭찬을 못 해줄 만큼 해주지 못하고 왜 나를 판단하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좋은 의도만 생각하고 그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다 받아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영어로 좋은 의도에 대해 이런 표현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여러분, 이 말을 번역하면 지금 영어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에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도 또한 점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 이 같은 자세로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유로 우리가 다 그들의 방법들을 이해해주고 수긍해줘야 된다 말합니다. 왜냐? 의도는 좋기 때문에 만약 나의 이러한 의도를 받아주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하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까지, 심지어 죄까지 좋은 의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덮어주길 바란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도 그러한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휘저을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믿음의 착각이란 문구를 써서 찾아보니까 믿음에 대한 착각을 4가지로 요약한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신념 혹은 자기 확신을 믿는 것에 대한 착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믿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식 혹은 교리를 믿는 것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은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믿는 그러한 착각이라 말하더라고요. 세 번째 착각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자잘못을 떠나서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또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믿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착각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겠네라는 찬양을 하며 그렇게 산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내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길이 너의 길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죠. 잠언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한국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명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어떤 설교보다 위대하고 좋은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의 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왜 옮기게 되었을까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옮겼겠죠. 그 다른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곳이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그런 럭키 처음으로 생각해서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터로 나아갔다가 부적처럼 생각하다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 앞에 갖다 두니까 하루는 우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넘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올려놓으니까 다음 날에는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간 상태로 넘어져 있더래요. 그 모습이 마치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이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카트에 실어서 소돌로 그거를 가져가게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소를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 소들이 알아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건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것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이는 자신이 어렵게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싶었던 사람. 온 백성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계획을 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을 모았죠. 레위 족속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백성들의 동의하에 이제 이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였어요. 그리하여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요. 무려 3만 명이 이 궤를 옮기는 것에 동원되었다 기록할 만큼 이 일은 매우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궤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궤가 거룩한 만큼 헌수레에 싣지 않고 새수레에 실어 옮겼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자식들이었던 우사와 아이오 또한 이 수레를 모으는 것을 끄는 것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옮겨지는가 했는데 기돈의 타작 마당을 지나면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뛰었다는 말은
소들이 넘어질 뻔했다는 말이에요. 수레가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괴가 흔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웃사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졌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영웅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의의 의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다 말했죠. 그 진노하에 의해 어떻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죽음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웃사가 결고망동한 행동을 해서 화가 났는지는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이 궤를 이 왕국인 예루살렘에 옮겨 놓으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마음을, 그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시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웠을까요?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지 생각하였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이 다시 그 궤에 대해 씌어져 있는 율법이 뭐였는지 다시금 체크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궤를 갖다 놓는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다윗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분명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옮기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시구나. 그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웃사의 행동을 irreverent act라고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 웃사가 잘못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지만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한 행동이 in irreverent act, 다시 말해 무례한 행동 혹은 불선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데 그 행동이 불순한 행동이 되었을까요? 18세기의 목회자였던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그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웃사의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사는 거만한 죄를 범한 거야. 거만한 죄. 왠 줄 아세요? 어떻게 죄인인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만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일어난 대로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새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쓰레빠 질질 끌면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가짐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음가짐은 경건해야 되잖아요.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다가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같은 일로 본인이 한 모든 것을 아마 되새겨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괴는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였어요. 그리고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고핫 사람들이 채를 괴에 깨어서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의도가 있었습니까?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웃사가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닌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알아야 돼요. 나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법을 넘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따라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이게 이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올바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고집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입으로는 말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축복된 오벳 에돔처럼 늘 삶이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